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6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오늘은 비공개 자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개척교회에 가셨는지 어느 교회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낮은 곳으로 섬기러 가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사역 위에 특별히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개척교회에 섬기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즉시로 개척교회에 등록하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임철 목사를 세웠을까?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칠 줄 모르는 죄악을 보시고 한판하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반역한 족속들, 패악한 족속들, 음란하고 거짓과 탐욕에 물든 너희들 내가 진멸해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죄 지을 것 다 저지르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과 다른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백성들 보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공의의 방망이를, 진노의 도끼날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악을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너희를 멸망할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느껴요?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딸이 죽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래,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또 죄 졌냐? 그래, 너 그렇게 타협하며 살지. 그래,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리라. 뭐야,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서 너는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끝났어. 이렇게 딱 외면해버리고 딱 돌아서 버리는 그 비정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 같지요. 내가 심판해버릴 거야. 너희들 다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죄악을 볼 수 없어서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1절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빠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눈물도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용서가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해야 돼, 사람한테.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얼마나 안 믿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은, 귀를 막아버렸으면 내가 맹세하는데 말이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시며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요,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해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듣고 바로 오늘 머뭇거리지 말고요,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마지막 암 환자들, 죽음을 앞두고 이제 투병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십시오. 이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그 선고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누군가가 목사님 바쁘신 거 아는데,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저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혹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부담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떨리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세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십자가의 범을 듣고 돌아서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있는 힘껏 전하죠.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마음문을 열고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날 그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 하더래요.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어봤던 분들인데 마지막에 나 이제 하늘나라에 가. 지금을 앞둔 그분이 처음 복음을 듣고 이제 결심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분이 마지막 이제 때가 되어서, 임종의 때가 되어서 하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그때에 가족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이 천국에 이제 간다. 나는 주님 나라에 가,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살게 될 텐데, 그러면서 남은 가족들에게, 먼저 믿었던 가족들에게 너희들 예수 똑바로 믿다가 나 만나라.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자녀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모셔가고 우리 전도사님들 모셔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고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네 그래 그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전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나 그냥 옛날 믿던 거 믿다가 갈래요. 그랬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눈물로 호소했던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고,
그럼 말씀을 전하러 구렁천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제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제발 믿고 살으라고, 정말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성준 선도자가 선교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 사역지에는 아프리카에는 더운 나라인데 왜 이렇게 화상 환자가 많은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다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붙어버리고 다리도 두 개가 붙어버려서 이제 걸을 수도 없고 활동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인생 끝나버린 그 삶을 사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렵게 주선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해주려고 했어요. 다니면서 며칠 날 모이십시오. 병원에 가서 이거는 수술하면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도 다 분리되어서 이게 마음대로 이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약속을 하고 그 날짜에 딱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이유가 다양해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가지 말라 했어. 어떤 아이들은 무서울 것 같아서, 아플 것 같아서.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마 무속적인 배경에서 자라서 아마 어디 가서 막 뭐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 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선교사 이외에 통해서 들려진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믿고 따라오고 수술받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딱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깨끗해질 텐데 자기들의 생각에 꽉 잡혔어. 내 생각에 잡혔어. 내가 살아온 방식에 딱 붙잡혔어. 아이들도 망가지게 만들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도 나아가서 구원받을 길도 막아버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린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인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이 다 열거되고 있어요. 악한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의 그 기준점, 나누는 그 분리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뭄이 와도 시냇물이 다 말라버려도 마르지 않냐고 형통한 그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천국과 지옥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때도 알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걸 안다면은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 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진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말씀은 들었지만 삶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예배 자리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중에 믿고 나중에 순종하고 나중에 나를 바꿀게요. 그렇게 하면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오늘도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못질을 내대고 예수님의 발에 망치를 내대며 예수님의 마음을 갈갈게 찢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느 품에 안겨 있습니까? 주여주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의 품에 자녀로 안겨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품에 안겨 있어 죄악의 낙을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며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가슴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까? 그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도 없고 은혜 받을 만한 기회도 없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머리에만 꽉꽉꽉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교정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과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구경하다 그냥 돌아가는 관객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관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쩌면 우리에게도 심판의 잔이 부어지기 일보 직전일지 몰라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주님 보시기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면서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구원받은 자가 있을까? 그게 탄식하셨는데 정말 나는 믿음의 자녀인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거슬렀다면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수십 권의 책, 수백 권의 책을 집어넣고 지식을 집어넣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설교를 말씀을 막 계속 듣고 그랬다 할지라도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이 땅에 10명, 의인 10명은 있었겠지. 이 수많은 백성들 중에 설마 10명이 없으냐?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불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여기에 의인 한 사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내가 온 백성을, 아니 이 나라와 이민 백성들을 다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중보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며 애절하게 호소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말씀하셔서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네 거리로 달려가서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차가 지나가면 막 막아서고 당신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한 명도 없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왜 거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지? 생각을 고쳐먹고 교회당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로 들어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물었어요. 다 물었어요. 물었는데 결국 한 명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내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고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마지막 지옥길에 들로 달려가며 지옥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람이 성도인 것 같아요. 정말 믿었으면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도움이 되고 돈이 더 되면은요, 조금만 더 즐거우면요, 하나님도 던져버리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의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던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자리가 지금 어디냐? 악인의 자리냐? 사단의 무리의 자리냐? 죄악의 자리냐?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빨리 판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종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한번 혼을 내시면 불같이 혼내셔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종다운 길을 가라고 사랑의 매를 한번 드시는데, 사랑의 매를 한번 드시면 감당할 수 없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살 소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혹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종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곁에서 그늘에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밑에서 그 삶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고민하며 성원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 항상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부담도 되고. 그래서 나는 종이 아닐 거야. 나는 버림받았을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다 살 수밖에 없어요. 나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고 있을 때 다 모아놓고 한마디 하세요. 아직은 말이야. 아무도 늦지 않았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맞아. 아직은 늦지 않았지. 지금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연약한 모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며 그를 나아가다 보면 끝내는 승리하겠지. 그런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명목상의 성도의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바리새인의 썩어질 의의 옷을 던져버리고 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살았나 죽었나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무너진 삶 속에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정말 쥐하로 묵상하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판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고 좁은 길 걸어가 가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말씀 살아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우상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우상이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돈의 우상일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일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한 영혼을 밟고 디딛고 올라가서 나만 잘 되면 잘 되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해요.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 우상 때문에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 사업의 주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빨리 밀어내버려야 돼요. 밀어내지 않으면 사소한 과거의 어떤 기억이든지 상처까지도 밀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 영혼의 숨통을 조르기 시작하고 끝내는 내 영혼을 지옥 불 구덩이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되는 삶.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어도 내 자존심이 있어도 내 기분이 있어도 체면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떠나라고 떠나겠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결단함이 없어서 알기는 아는데 감정의 지배,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아는 것으로 마치고 멸망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요즘 얼마나 그 백성들 저 철모를 때 유대인들 무조건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을까? 어린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침 뱉지? 어떻게 뺨을 때리지? 어떻게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 비난과 모욕을 줄 수가 있을까?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라면 싫었어요. 괜히 이름만 나와도 싫었어요. 근데 요즘 철 들어보니까 유대인들 멋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지 관계없이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상, 제정상의 자리에서 군림하며 전 세계의 모든 경제인 경제, 정치민 정치 뒤에서 이렇게
다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예배 안만 드려도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미국에 갔더니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여름날 35도가 넘어봐요. 막 헉헉 소리 나지 않습니까? 땀이 뻘뻘 나는데 그 사람들은 주일날 차도 안 타. 뛰어가지도 않아. 우산, 양산도 안 쓰나 봐요. 그 여름날 35도가 넘는 그 떼약볕 햇볕이 장렬하는 그 낮에 예배 드려가는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정장 입고 가는 거예요. 정장 입고 줄을 서서 맞춰서 그냥 하나 둘 하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회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멋있더래.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결론 내려. 그 유대인 회당에서도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모이면 싸워요. 두 사람만 모여봐요. 의견 대립하면 아무리 친해도 싹 갈라버리는 거지.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나서 왼편, 좌파, 우편, 우파. 그게 의미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왼쪽파, 오른쪽파가 있어요. 싸워 의견 대립하고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막 떠들다가 결론이 나지 않고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려고 할 즈음에 랍비가 아무런 관섭도 하지 아니하다가 딱 과열되기 시작하면 딱 말씀 들고 딱 올라와서 성경 말씀 딱 핀대요. 그리고 하나 읽어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인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 딱 다물고 내려가서 섬기라고 했어요.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면 내 집 성질 났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나와서 방직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주님께 딱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몸만 나와 있어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 드리고 11조 많이 드려라. 양 1000마리 잡아. 아니야 소를 5만 마리 잡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돌아오는 얘기는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정말 이 사람 용서할게요. 쳐다보기 싫은 남편이 있는데 남편들이 문제야. 지난주에 어떤 분 상담했는데 남편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산대. 그래서 저도 남편이라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얘기 듣고 정신 바싹 차리고 나도 똑바로 살아야지 결심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말 한마디에 그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지워도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기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용서해라. 예수님이 사랑해라. 그럼 내가 그 마음 가지고 품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남 바라볼 거 없어요. 문제 바라볼 거 없어요. 환경,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 묵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딱 바라보고 십자가 한 손에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한 손에는 말씀을 딱 붙잡고 반석 위에 믿음을 지을게요. 이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어떤 폭풍우가 비바람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흔들 갈대처럼 이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는 중심 딱 잡고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서서 빛 가운데로 행하며 내가 먼저 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삶이 될 때 우리 가족이 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바리새인의 타이틀, 서기관의 그 학식, 율법사의 그 성경 해박한 지식, 그 모든 거 다 던져버리고 체면도 던져버리고 그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며 부르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 걸어갈게요. 그렇게 결단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아직은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